바울이 가이사라 총독부에 구금된 동안에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는 부임을 한 지 3일이 되었을 때에 초도 순시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팔레스틴에 파송을 받은 총독부는 그 자긍심이 강한 그 유대의 지도자들과의 관계가 원활해야만 통치를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들이 베스도 총독에게 청을 합니다. 가이사라에 지금 구금이 되어 있는 바울이 있는데 그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재판해 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당시에 바울은 천하를 전염케 하고 소요죄와 그리고 율법을 회방하고 성전 모독죄에 누명을 쓰고 가이사라 총독부에 구금이 되어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벌써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항소,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라는 말씀 잠시 살펴보고 기도 제목으로 또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재판이 정치적 거래로 흐르고 있을 때에 바울이 내가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받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지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라고 합니다. 총독 베스도는 로마에서 부임을 한 지 3일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위치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바울이 지금 가이사라 총독부 관저에 구금이 되어 있는데 그를 예루살렘으로 와서 우리 민족의 중심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청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베스도 총독은 일단은 알았다고 했지요. 그리고 다시 관저가 있는 총독부 가이사라로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녀오고 난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이 임지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거든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베스도 총독은 로마 시민인 바울을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슬리지요. 예루살렘에서 나의 재판을 받겠느냐? 라고 로마 시민된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한 말,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별칭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재판을 총독 베스도가 유대인들과 정치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가이사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장 살인범이 아니거나 해적이나 강도범이 아닌 이상 어디에서나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로마 시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성도는 항상 정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시민으로서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우와 정당한 처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허물이 없어야 되고 실력과 또 권위와 권세와 물질이 효력이 발휘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10절 후반부에 보면은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자신의 결백을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재판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입니다. 나를 황제 앞에 데려다 주시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유대인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뭐 죄목하고는 관계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 정당한 재판하고 관계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나는 유대인들이 이게 죽을 만한 그런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국가와 사회생활에 죄를 지었다면 어떤 형벌이라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의 의연함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지금 총독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동정이 아니고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양심이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고 재판이 정당하게만 진행이 된다면 석방된다.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로마 시민으로서 이런 권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다. 11절에 계속되는 말씀, 만일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식민지 국가에 부임을 한 베스토 총독이 로마 시민에 대해서는 함부로 할 수 없다 이거죠.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도 나를 그들 앞에 내줄 수 없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라는 바울의 권리 주장입니다. 바울의 말 속에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고소한 내용이 모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또 자신의 재판이 예루살렘에서 진행이 된다면 공정한 재판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도 경험을 했습니다. 틈만 나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이송을 하는 과정에 있으면은 자객을 보내어 갖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도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었더라.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 올라오면은, 재판받으러 올라오면은 중간에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재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면 죽이겠다. 죽이기로 작정을 해놓고 지금 베스도, 새로 부임을 한 베스도 총독하고 지금 정치적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 시민인 자신을 예루살렘 유대인들 앞에 나를 내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전임 총독이었던 펠릭스는 바울의 재판에 대해서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흥정을 하고 이해관계를 따지다가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에게 2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러니 바울은 가이사 황제의 재판 상소는 2년이나 끌어왔던 전임 총독이었던 펠릭스 총독이 자기를 내보내준다고 하면서 2년 동안 내보내지 않았다 이거죠. 바울을 내보내고 석방을 해버리면은 유대인들 사이에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런 구실 저런 구실을 대가면서 2년 동안이나 바울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임기가 끝이 나고 베스도가 부임을 했습니다. 베스도도 역시 바울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바울이 죄가 없다고 하는 거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통치를 하려고 하면은, 식민지 백성을 통치를 하려고 하면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은 지금 바울을 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재판장에 세워준다면, 재판장에 세운다고 하는 그 명분을 가지고 옮기면 우리가 중간에서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것을 알아채리고 나를 유대인들 앞에 세울 수는 없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라는 자기 재판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는 항변의 모습입니다. 사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을 예루살렘 재판대에 세운다고 하는 명분으로 예루살렘에 이송이 되면은 중간에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나는 당당하게 로마 시민으로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역사상 네로는 악명이 높은 황제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네로의 그 집권 초기였습니다. 네로 황제의 집권 초기에는 유명한 현인이었던 세네카가 네로 황제의 이 후견인처럼 되어 있어서 네로 황제가 처음에는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교만해지고 야망이 불타서 로마 시를 불지르고 신도시를 건설을 하려고 했고, 그러나 너무나 큰 재산과 인명 피해가 크니까 그 죄목을 기독 신자들에게 누명을 씌워버리게 되는 거지요. 어쨌든 지금 바울이 내가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때가 58년에서 59년, 요 어간 60년이 아직 되기 전입니다. 이때는 아직 네로가 맑은 정신을 가지고 통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울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기를 원했는데 지금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구금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바울에게 2년이라고 하면은 세계의 선교지를 한 바퀴 돌고 오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그 2년을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미결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유의 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걸 그날을 기다리면서 재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는데 총독이 바뀌었고 새로 부임을 한 버스도 총독까지도 자기를 흥정거리로 내어주지도 않으면서도 또 내 석방도 안 시키는 이런 흥정거리를 했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앞에 바울은 내가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 무슨 나를 재판한다고 하면서 2년 동안이나 나를 여기 감옥에 가두어 놓느냐. 내가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겠다. 자신의 이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가이사 황제께 호소한다. 내가 거기서 재판을 받겠다. 이 바울의 선언은 로마 선교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한 바울의 요구는 총독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유는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스도 총독이 가이사라 총독부에서 바울을 신문을 하면서 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라고 했을 때 바울은 나는 가이사 황제 앞에 받겠다. 재판을 받겠다.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 옆에 여러 배석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에 부임을 했던 왕도 있고, 여러 이제 고국 관료들이 로마 시민된 고국 관료들이 거기에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바울이 베스도 총독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를 했다.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바울은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게 되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의 로마 선교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계획을 했습니다. 내가 3차 전도 여행 중에 저 고린도에서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데 좋은 길 얻기를 기도하고 있다. 정말 멋진 전도자의 모습으로 로마로 가고 싶었던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갖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바울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때에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 여기에서 안 죽는다. 너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도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선교는 그의 전도 인생에 있어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총독부의 재판을 빨리 끝내고 자유인이 되어가지고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인으로 로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죄수의 몸이 되어서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호송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바울이 가이사라 그 총독부의 감옥에서 2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왜? 자기가 무죄인데 바른 재판이 있기만 하면은 석방이 되는데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은 유대인들이 무서워갖고 바울을 석방을 못하고 공정한 재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바울은 혹시나 기다렸습니다. 자유인이 되어가지고 당당하게 저 로마에 들어가서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고 설교를 하고 또 맡겨주신 전도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호송이 되는 것이 자신의 뜻이었던 겁니다. 참으로 오묘했습니다. 세계의 도시 로마 성도들을 위로하고 설교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죄수가 되어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로마의 시내를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황실 깊숙이 황족과 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자유인이 아니라 그 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을 만나러 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바울이 계획을 했던 자유인이 되어가지고 성도들의 집을 신방을 하면서 또 주일에는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로마의 감옥에 구금이 되었어요. 연금 상태입니다. 바울을 지키는 사람들이 장래가 촉망이 되어 있는 로마의 관료들, 군인들입니다. 귀족들의 자제입니다. 황실에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 그런 감옥입니다. 거기에 바울을 가둬놓고 수많은 황실의 관료들이 들락날락하는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도 주는 교훈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누구나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대한 전도자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정치적 거래로 죽는다, 거래로 흥정으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허무하였습니다. 또 바울은 자유인이 되어 가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발휘를 하면서 황제의 재판을 받겠노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세계의 도로가 로마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로마 시민 바울로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황실 깊숙이 그를 데려다 놓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이 사실을 바울은 2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에 의해서 호송을 받아서 밤에 가이사라 총독부에 들어가서 2년을 시간을 보냅니다. 바울은 곧 풀려나겠지. 2년이나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자유인이 되어서 로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바울을 죽음이라고 하는 골짜기로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송을 시켜서 중간에 너를 죽인다.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혼으로 바울을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그때 바울은 내가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되겠구나. 바울이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는데 2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길이 열리지 않는 이가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고 뭘 하고 싶은데 길이 열리지 않는가?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보다 내가 원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계획하는 방법과 혹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원했던 방법과 하나님이 원했던 방법,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했던 방법을 선택을 하기까지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목적은 분명한데, 방향은 분명한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든가 길이 열리지 않는다든가 이럴 때에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생각하며 바울처럼 자기 계획과 자기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그 방법을 선택을 하는 내가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하노라. 바울은 죽음이 목전에 왔을 때에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 황실 안으로 죄수가 되어서 들어가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목적은 선하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확실한데 길이 열리지 않을 때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하고 다르지는 않은가 돌아보고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을 하고 우리